예수님. 저희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냉담을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또 내가 이렇게 믿는 방식이, 또 사는 방식이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또 교회가 원하는 그런 방식인지 또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뭐를 궁금해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존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밑으로 깔아앉기 때문인 거고,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 수도 있고,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은 뭔가. 근데 기도의 방법은 따로 있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왜 꾸준히 해야 되는가,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큰 형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에 조교였어요. 해병대에서도 또 특공대로 차출이 돼서,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밤에, 낮에 이제 아마 작업하러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형이 이제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 조교였으니까 스킨스쿠버나 뭐 이런 낙하산을 타거나 스키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아주 귀신이죠. 그래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안 나오는데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아주 수심이 깊어서. 저희 형이 이제 내려가서 밤새,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찾자,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내려가는데 한 명은 찾았는데 한 명이 올라오지 않은 거죠. 못 찾은 거죠. 네, 저희 형이 이제 밤 늦게까지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후레쉬로 비추면서 이제 봤더니 그 이제 바닥에는 깜깜하고 진흙 같은 거로 덮여 있는데 작업화가 하나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작업화를 이제 끌어서 이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거기 이제 일가족은 뭐 보고 오열을 하고, 사람들은 또 영웅이 됐죠. 혼자 그거를 찾았다고. 이거는 이제 딱 해변가에 올려놨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마 기계에 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목이 없는 거를 보고 모르고 이제 계속 어깨에 메고 물속에서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그 타지에 살면서 그날 잠수복을 다 찢어버리고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가위가 아니라 막 악령이 달려들어서 계속 막 목을 조르고 하는 것처럼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대요. 저희 형은 그때 성당에 다녔을까요? 냉담 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냉담 중이었겠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이 악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죠. 예수님께서 악령이 있을 때 악령을 쫓아내시지 악령에 휘둘리지는 않는 거죠. 그만큼 내 존재가 밑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병 특수수색대 그 자존심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성호를 한번 그어봤대요. 너무 창피한 일인 거죠. 나를 믿었었는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다니. 근데 성호를 한번 이렇게 긋고 잤는데 그날은 가위에 눌리지 않은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그러면
다음 날 또 성호를 걷을까요? 그냥 잤을까요? 당연히 걷겠죠.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성당엔 잘 안 나오고 성호만 매일 계속 걷고 있어요. 그거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기도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방법은 하느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이렇게 맨날 먹었듯이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은 이 기도와 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과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짓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죄 짓기 싫은데.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죄의 연관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우리 안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본성이 악한 방향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도 한번 싸워본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면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 그분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 한 15절에서 20절 그 이후까지 한번 보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러지만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죄가 싫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에 빠져요.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돈 생각 좀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돈 생각하고 있고, 또 돈을 꿔서 했는데 왠지 또 한번 꾸면 갚기가 귀찮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죄에서 헤어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 내 안에 본성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죄로 기울게 돼 있는 본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하와가 누구와 대화했죠? 뱀과 대화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고,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 뱀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대화하다,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돈에 대한 집착이 버려질까요? 더 집착하게 되죠. 쾌락에 대한, 네가 선악과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이 쾌락에 대한 이런 것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과거로 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라. 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난 저절로 생겨났는데. 근데 내가 하느님처럼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일까지 버려가면서 나는 더 가져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죄 짓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행복이야 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쾌락이 행복이야 라는 것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판단하는 거, 이웃을 막 미워하는 거, 미워하면서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님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부님 강론 길다고 판단하면 돼요. 강론 되게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 자신이 신부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왜 저렇게 하지? 수녀님이 왜 저렇게 하지? 신부님, 수녀님 미워하면서 그 맛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성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옛날 영화 중에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세븐에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뭐로 나오냐면 경찰관으로 나와요.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쇄살인마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칠죄종, 탐욕,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탐식,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딱 그 욕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가져라, 더 먹어라, 더 세져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존 욕구라고 하는데, 우리 육체 안에 뱀이 넣어져 있어서 태어났는데 오늘은 엄마 젖 먹는 거 단식할래요. 이런 애가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가지고 세져야 되는 그런 본성이, 그렇지 않으면 정글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태어난 게 원죄인 거예요. 그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제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벗어나려면 이제 하느님을 만나서, 그게 이제 내가 돈이 없으면 그걸 그렇게 계속 욕구를 쫓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인 거예요. 통장에 돈 액수가 줄어들면 불안해요. 하느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괜찮아. 너 내일 걱정은 네가 하지 말고 그냥 내일이 하라고 그래. 내일 걱정 제발 하지 마.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유치원 다녀와서 엄마 아빠 너무 불안한데 제가 구두 닦아서 돈 좀 벌어올게요. 이런 아이 있으면은 귀여워 보이세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렇죠?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 이 믿음을 증가시켜서 내가 마음 안에서 불안을 없애서 평화롭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이나 먹는 거, 쾌락에 대한 집착이나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이들은 항상 기쁘잖아요. 왜? 부모가 다 챙겨주니까. 물론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분들이 나의 진짜 창조자가 아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내 눈을 만들어주고 내 생명을 다시 넣어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불안해지고 그게 이제 사춘기인 거죠. 그때는 더 가지는 거, 어떤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문 꽝꽝 닫고 들어가고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하느님을 만나서
만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춘기로 살게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세븐에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망해가는 이유가 이 7죄종, 그 세 가지 욕구를 7개로 나눈 게 7죄종인 거예요. 그 7죄종을 인간들이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한 명 한 명 죽여 나가는 거예요. 밥을 막 엄청 먹이고 발로 차가지고 내장이 터지게 해서, 평화방송에서 이런 징그러운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면은 뭐 탐욕에 가득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아니면은 뭐 게으른 사람, 나태,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여요. 그래서 나태 그냥 비싹 말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 세상이 이 7죄종을 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그 7죄종에 따라서 이제 5명을 죽였어요. 근데 남은 이제 7죄종이 뭐냐면은 분노하고 시기가 남은 거예요. 시기, 질투. 근데 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브래드 피트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자기는 이 브래드 피트가 아내와 아기까지 임신하고 잘 사는 거, 행복한 것을 시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는 이제 분노로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자수를 해가지고 브래드 피트를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줘. 내가 네 부인을 살해를 했다. 근데 임신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브래드 피트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근데 그렇게 쏘게 되면 7죄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막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인데 이거 참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놈이 내 부인과 내 아이를 죽였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방 쏘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를 나중에 택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않으면 모든 죄에 빠지는 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예 악에 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뭐 히틀러나 가리오 유다나,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그냥 아예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악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순교자들처럼, 스테파노 순교자는 이제 너무 말을 잘하고 하느님이 이 지혜도 너무 있고 막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이 유다인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죽여야 되는데 뭐 특별히 또 뭐 이렇게 말한 거 빼고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봐요. 하느님 아버지와 그 영광이 성령님인 거죠.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지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을, 삼위일체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칼을 꽂는 이들이 더 이상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나비로 막 날아다니는데 애벌레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한다, 나한테 돌을 던진다,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걔네들은 애벌레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라는 게 우리 존재를 위로 상승시키면 이 세상에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랑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파노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 맞으면서도 얼마나 아프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가 내 존재를 향상시킴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짓지 않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믿어야 돼요. 제가 어머니가 친어머니고 아버지가 친아버지를 인 거를 믿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성모님께서 친어머니가 되신 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한 7, 80년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오일머니라고 하죠. 달러를 많이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많이 성행하던 새들이 있었어요. 제비라고 하는데 그 제비들은 이 아내들이 외로우니까 이 꼬셔가지고 막 춤 가르쳐주고 캬바레 뭐 그러며 나중에 이 남편이 김포공항을 들어올 때 이 아내들이 집을 나가거나 혹은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 왜냐면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막 그 더운 데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한 거를 자기도 모르게 다 쾌락에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럴 때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있다, 적어도 사진을 보고라서라도 남편과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 춤추러 가서도 남편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손을 이만큼 잡아도 되나? 그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혹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죄를 못 져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딴 남자랑 뭐 손잡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뱀과 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와가 죄 지을 때 반드시 뒤에 있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거고,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점점점 기도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점점 하느님과 함께 계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부모님께서 저에게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부모님의 뜻을 이제 따라주고 싶은 존재가 됐다면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기도지,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 죄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고 기도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